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께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아데포이교회 모든 영적 가족 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회 팬들분들한테 오늘 유난히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들어올 때부터 하나님께서 겸손해지라고 겸손해지라고 앞에서 무릎 꿇게 하시고 주여 영화가 뭔지를 경험했어요. 앞에서 들어오면서 슬래스틱을 찍었거든요. 겸손하라고 설교를 하기 전에. 그쵸, 이렇게 몇몇 분들 걱정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앞에서 빵 터지는 이 모습.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그래서 이렇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어떤 모양으로든 인도하십니다. 네, 그렇죠. 저처럼 슬래스틱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고, 옆에 이렇게 인도하실 수도 있고, 찬양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고, 웃음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고, 걱정이 없네요, 지금 보니까. 주여. 네. 자,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을게요. 당신을 향한 성령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사실 저는 이거에 대한 얼마나 큰 감사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분이든 그리고 우리와 처음부터 함께 하셨던 분이든 그 전에 하셨던 분이든 간에 항상 붙여주신 양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스스로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성령으로 걸어가시고 성령님의 약속이 있는 여러분들을 제가 너무나도 축복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비단 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신 바로 그런 여러분들을 더 크게 기뻐하시고 더 크게 축복하시는 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이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소망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절대 한번 고백하실까요? 내가 하나님의 귀한 일꾼입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귀한 일꾼이에요. 사실 이 부분을 제가 항상 묵상할 때 저는 군대 생활을 항상 좀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렇게 보여도 나름 세상 말로 빡센 데를 다녀왔어요. 그것도 보통 부모님들은 편한 곳으로, 보통 백이 있으면 편한 곳으로 빼기 마련이잖아요. 나의 아들은 그러면 안 된다 라고 해서 보낸 곳이 백마부대를 보내셨습니다. 백마부대가 여러분들이 뭐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폭력이 끝까지 있었던 구타가 있었던 곳 중에 하나죠. 사람 돼서 나왔어요. 거기서 사람 돼서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행정병을 충분히 할 수 있었고 운정병을 충분히 할 수 있었으며 PX병을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박격포, 박격포 보병 중에 제일 무겁다는 81mm 박격포를 보내신 분이 부모님이세요. 네. 제가 차마 축복이 있을 줄 알아는 말씀 못 드리겠네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곳에 가고 나서의 정신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주여. 축복이 있을지어다. 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라는 것은 사실 호락호락하지 않는 삶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 자꾸 닥쳐요. 내가 바라지 않는 상황에 닥쳐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저다 고백하실까요? 연단하십니다. 네, 그래요. 연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단의 시간은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부모님이 원망이 될까 안 될까요? 원망이 되죠. 원망이 돼요. 찾아오실 때마다 이게 약간 악의적인 감정이 듭니다. 왜 하필 나를 이런 곳으로 보내서 다른 곳 보내도 정신 차릴 텐데. 자, 정신 차릴까 안 차릴까요? 절대 안 차리거든요. 편한 데 가서 정신 못 차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어머니를 통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보내려고 노력하시게 하신 거겠죠. 근데 훈련을 받고 나니까 그제서야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때까지 부모님 마음 잘 안 보여요. 현실이 보이는 거죠. 아, 현실이 이런 거구나.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는구나. 즉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연단시킬 때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야만 저따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예비된 상급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훈련 과정을 겪지 않으면 그것을 얻을 자격을 우리가 취득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아무리 믿음이 있노라 해도 믿음의 상급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흔한 말로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질그릇으로, 또는 누군가는 금그릇으로, 누군가는 은그릇으로, 당신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여러분과 저를 빚어나가고 계심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을 귀한 일꾼 삼아주시고 그 일꾼에 합당하게 여러분들을 만들어 오고 계시며, 그 가운데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유기당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시기도 하고,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기도 하며, 여러분들을 연단시키시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들을 성장시키며 상급도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인정하여 주셔서 당신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예비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지난주일에 공동회를 주장하여 주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 일꾼 이전에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여러분들 모두를 삼아주셨음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자 교회의 직분자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세상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연단은 어떤 훈련이라고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거든요. 그래야 성령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거든요. 내가 내 계획대로 되면, 죄송하지만 우리 중에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기도하실 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기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보다 형식상의 기도, 또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내 계획만 붙잡고 하는 기도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원하는 니즈만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니즈를 채워줘도 만족할까 안 할까요?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가장 연약한 부분, 정확히는 사단이 틈을 탈 만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계심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군가는 물질일 수 있어요. 누군가는 가족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건강일 수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겸손할 만한, 제가 왜 앞서 말씀드렸겠습니까? 겸손할 만한 부분들을 항상 곳곳마다 예배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솔직히 고백드리면 오늘 말씀하는데 유난히 확신이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하는데 왜 그런 날 있잖아요. 밤을 새도 피곤하지 않는 날. 야, 이 메시지는 우리 성도님들 100% 은혜 받는다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겸손하게 무릎 꿇게, 문 앞부터.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들? 걱정을 한 명이라도 할 줄 알았더니 저를 겸손하게 하신 X 표시하신 그분 외에는 지금 다 걱정을 안 하시고 계세요 지금. 자, 우리가 겸손할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게 여러분들을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래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를 일꾼 삼으시고 겸손하게 제자 삼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메시지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시리즈 성령으로 걸어가라 28주 행군 가운데 우리는 6번째 시간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왜 겸손이 중요할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아델포이교회 성전에 변함없이 뜨겁게 임재하고 계심을 먼저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뜨거운 복음의 불길을 일으켜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고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성령의 택하심. 예, 맞아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요.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의 어떤 자격 유무, 능력의 유무, 가진 물질, 건강 이런 거 보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택하여 주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나를 부르신 목적부터 어떻게 해서 나를 택하셨는지, 그래서 택하신 이유 가운데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영역이 단 하나라도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연단이라는 것을 겪게 하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끔 사랑의 손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길 바라요. 괴로움의 상실의 눈물이 아니길 바랍니다. 의심의 눈물이 아니길 바라요.
감사의 눈물이 되길 바랍니다. 기대의 확신의 눈물이 되길 바래요. 그렇습니다. 진실 성령님께서는 6주차 인군을 걸어갈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연약한 종이 감히 이렇게 은혜 받을 것이다 확신하는 것, 그 이상의 은혜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도전받으시며 회개하는 가운데 결단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라는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당시 초대교회가 형통했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제 초대교회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막 기쁨이 있으십니까? 항상 즐겁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안팎으로 시련과 고난이 허다했다는 거죠.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잘못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들 한 거 뭐죠? 굳건히 믿음을 지킵니다. 굳건히 믿음을 지키는데 보란듯이 시련이 있는 거예요. 외부적인 시련이 있으면, 자, 가족들이 만약에 외부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럼 가족들은 어떻게 되죠? 안에서 그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근데 가족들끼리도 막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서로. 지금 그게 초대교회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초대교회의 결과라는 것이 바로 이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놀라울 정도로 성장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형통해서 성장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탈해서 성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믿음을 지키면서 오는 시련, 고난, 예상할 수도 없고 감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라고 생각될 만한, 의심될 만한 그런 상황을 통해서 성장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수직적으로도, 그렇게 수평적으로도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만큼 보란듯이 고통이 있는 거죠. 보란듯이 분쟁이 있는 것입니다. 보란듯이 어려움과 핍박 역시도 넘쳐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혹시 내가 지금 안팎으로, 가정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여겨질 만한 시련이 주어지고 계십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이 오나, 내 진짜 무너질 것 같은, 차라리 도망치고 싶을 정도의 고난이 닥쳐오고 계십니까? 정말 감사하시길 바라요. 지금 이들에게 고통과 분쟁이 왜 넘쳐났다고요? 아이러니하게도 폭발적으로 성장하니까, 은혜가 흘러넘치니까 시련과 고난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왜요? 사단은 하나님을 보지 않게 합니다. 아니요, 정확히는 하나님을 보고 항변하게 한다는 거예요. 정확히는 하나님을 본 겁니까? 나에게 닥친 시련과 고난을 본 겁니까? 시련과 고난을 봤다는 거예요. 부어주고 계신 거는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의 본질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라고 칭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아델포이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언약 백성 외에도 너무 요즘 들어서 제가 항상 하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과 저는 어떤 백성이다?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는 소망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소망이죠, 이런 말이, 이런 정답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는 확실한 무엇이 있다? 소망이 무엇이다? 기업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망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귀한 일꾼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요. 무엇을요? 여러분들의 기업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 도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반응이란 걸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반응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누군가는 슬프며 일을 갑니다. 근데 누군가는 도전을 받아서 변화되게 된다는 거죠. 즉 어느 모양으로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귀한 일꾼인데 봉사해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니까 돈 얼마 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 귀한 일꾼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미션은 무엇입니까? 삶 가운데 믿음을 증거하시면 돼요. 삶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는 자의 삶과 언행이 무엇인지를 증거하시면 돼요. 부정적이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슬퍼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러할수록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고통이 넘쳐나도, 분쟁이 넘쳐나도, 분쟁이 무엇입니까? 내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반목하는 거죠. 내 가족이라 생각했는데 싸우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 한 영적 가족이었잖아요. 다른 의견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분쟁이 일어나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핍박이 있더라도 담대한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무엇이 승리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길 바라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은혜, 제가 정말 많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약간 현실적인 은혜를 구하면 교만해진다라고 이렇게 머리에 각인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현실적인 은혜를 바라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교만할 자가 아닙니다. 제 양입니다. 저에게 모세처럼 붙여주셨잖아요. 제가 책임지겠나이다. 이들의 죄가 내 죄입니다. 제발 채워주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면 쳐도 제가 치겠나이다.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다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영권이 있습니다. 나에게 물권이 있습니다. 나에게 인권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사단은 거룩한 척 공격할 수도 있고요, 의심하며 공격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예화를 듭니까 안 듭니까? 저 예화 안 듭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적인 축복을 드리는 기도를 한 적을 오래 보신 분들은 거의 없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 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상황의 형통함, 환경의 개선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겠다. 그 말씀을 정말 믿으시길 바래요. 맞아요. 지금 없어요.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그 중에 이들의 시련이 있었죠. 예, 맞아요. 이들은 시련이 있는데도 보지 않고 믿었어요. 이들은 시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지 않고 믿음을 견고히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시련 두 가지에 대해서는 지난 주일 설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리마인드 해보면 예루살렘 교회 밖에 있었던 시련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오는 외적인 방해와 핍박이었다는 것입니다. 밖에서는 그게 있었다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의 시련은 교회의 순수성을 방해하려는, 자,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신앙의 순수성.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가장 확실한 공격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순수성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가 사실 무엇을 방해하는 목적이 있었다고요? 단순히 뭐 물질 훔쳤다 이게 아니에요. 물질 속였다 이게 아니에요. 저도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교회의 순수성, 신앙의 순수성, 그거를 방해하려는 거였다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무엇을 했습니까? 자신의 소유를 팔았죠. 그런데 그 중에 일부만을 헌납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액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속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행위가 성령을 기만한 죄로 여겨져서 죽임을 당한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비극적인 사건이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의문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니 근데 목사님, 부부가 자기의 소유를 팔았는데 하나님께 드린 헌금 액수가 좀 다 드리던 적게 드리던 무슨 상관입니까? 그래도 팔았잖아요. 마음을 드린 것이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도 기도할 때 헌금 액수를 보지 말아주시고 마음의 중함을 알아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드려진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아니 좀 헌금 액수를 사람들 눈치 보고 속인 것이 그렇게 죽임을 당할 정도로 험한 것입니까? 그렇게 심한 죄인가요? 라고 물을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땅을 판다고 해도 요즘 세상이 땅을 팔아도 교회에 헌금을 드리는 생각조차 않는 사람들이 허다한데 다 드리든 조금 드리든 그 생각한 것이 잘한 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는 반문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맞아요. 예, 맞아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맞아요.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맞다 그랬어요.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 질문 자체가, 이 항변 자체가 세상적인 관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여러분들 그렇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기준에 의한 질문, 세상적인 관점에 대한 반항. 제가 성도님들하고 때때로 언성을 높일 때가 있습니다.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 죄송하지만 우리 성도님 너무 순적하니까 혼을 내는 거죠. 그럼 그 성도님들이 때때로 항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제 마음이 슬프면서도 슬며시 미소가 지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곡된 믿음이 아니라서 감사한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극히 인간적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웃는 분들은 제가 오해하게 되잖아요. 아, 저분들 마음속으로 그러셨나 보다라고. 지극히 세상적인 관점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전 지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그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흐뭇한 미소를 보였다고요? 왜곡된 믿음이 아니어서. 자, 그러면 지금 문제가 드러난 거니까 안 드러나는 겁니까? 드러났죠? 질문에서 그분의 기준이 뭐라고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적이다. 그분의 관점이 무엇이다? 세상적이다.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돌리면 돼요? 신본주의로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솔루션을 뭘 드리면 됩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기대하지 않은 아멘이 나왔을 때 이 전율,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래서 사랑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의 해답이 어디 있다는 걸 알고 계신 거예요? 신본주의, 하나님 기준에서만이 우리에게 해답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의 참된 해답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요구하시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성결의 정도,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흔히 불만 언제 생기는지 아십니까? 사람과 비교할 때 생깁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정도 하는데 왜 나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 다른 사람들보다 나에게 더 높은 가치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보다 나에게 더 순도 높은 신앙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해 못할 상황에 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어떤 거라고요? 내가 감당할 수조차 없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나에게 순도 높은 믿음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다른 일반 무리들보다, 일반 종교인들보다 더 성결의 정도가 높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러한 자들이 받을 상급은 똑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역사심으로 인해서 이제 막 태동하는 시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루살렘 교회 하면, 초대교회 하면 여러분들 뭐 생각나시죠? 뭐 유무상통했다, 부흥성장했다, 막 좋은 거 생각나시잖아요. 이제 막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막 있는 시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신약 교회의 시작이었다는 점에서, 즉 시작이면은 모델이 되는 거죠. 시작이면 표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철저할 정도로 성결함, 철저할 정도로 신앙의 순수성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흔히 모든 일을 시작하는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더불어서 그런 얘기도 하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더불어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이 반이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이처럼 시작의 중요성은 세상 가운데서도 이렇게 설파할 정도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구속사의 새 시대를 여는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신약 교회의 시작이라는 정체성,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시작의 정체성, 이거예요. 신약 교회의 시작이라는 정체성과, 저 따라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위치를 자각하라. 이 두 가지예요. 신약 교회의 시작이라는 정체성과 그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귀한 일꾼의 위치를 자각할 수 있도록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부정을 밝히신 거예요. 그에 따른 심판을 내려주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정체성을 부여하셨어요. 절대 한번 고백하실까요? 내가 영적 대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다 순도 높은 신앙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다 철저할 정도로 성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칼날 같을 정도로 기준을, 하나님 기준. 어떻게 인간이 그럽니까? 라는 얘기가 절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제 얘기예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안 먹고 삽니까? 얘기 나오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잠 안 자고 하나님 계속 말씀을 주십니까? 타협조차 못하게 왜 두렵게 하십니까? 항변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뭘 생각해요? 여러분들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저에게 단 한 명의 영혼을 맡을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송하지만 없다는 거예요. 제가 금식을 많이 시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격은 갖출 수가 없어요. 제가 가진 전 재산들이 다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 아니야 하면 소용이 없어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도 저를 열심히 후원해 주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축복 주기로 작정하신 영혼은 이겨낼 수가 없다. 아무리 같이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그분은 이제 원로 목사님이시죠.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같이 다 시작했지만 외형적으로도 뛰어나신 분이 있었고 백그라운드가 좋은 분도 있었고 신체 조건이 너무 좋고 머리도 좋은 분들 다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 당신만을 붙들고 당신하고만 승부를 걸며, 그래서 그 마음에 그 열정에 감복해서 내가 너에게 축복 줄게 했더니 지금에 와서 보니까 다 사용 못하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까지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더라. 지금 그분의 은혜는 뭐였어요? 그분이 고백한 은혜는 물질이 아니었어요. 자녀가 뭐 목회란다 이거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쓰임받는 거. 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축복이에요. 그걸 놓치게 하려고 사단이 왜 나만이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놓치게 하려고 사단이 계속 인간적인 기준을 들이미는 겁니다. 그거 놓치게 하려고. 왜요? 우리가 인간적인 입장에서 서면 하나님 우리 씁니까 안 씁니까? 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 소망의 백성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 나에게 기업이 있습니다가 실제가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더.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행한 일은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다고 여겨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실상은 교회의 시작점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렇죠? 시작점이 타협이면은 모든 사람들이 여기도 그랬는데 넘어갔네 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내가 물질을 드리겠노라 얘기해 놓고서 내 걸로 다 착복할 수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그대로 따라갈 수가 있잖아요. 더불어서 교회의 근본을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무겁고도 치명적인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일어난 시련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안타깝게도 이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의 시련이 또 하나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히브리파 성도들과 헬라파 성도들 간에 갈등이 표출되었어요. 갈등이. 제가 여러분들 왜 사는지 아십니까? 제가 사역을 우리 아데포이가 시작하기 전에 이 부분을 두고 묵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우리는 여러 교회가 모였잖아요. 혹시라도 이런 갈등이 일어나면 어떡할까? 제가 부끄러운 거예요. 어쩜 그렇게 형님처럼 언니처럼 잘 모시고서 잘 서로 소통하며 사시는지. 아멘이 안 나왔네요. 저만 착각했던 건가요? 여기서 누구만 외롭습니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근데 이렇게 돼야 정상이에요. 이렇게 돼야 정상이에요. 저는 외로워야 누구를 의지합니까? 오직 하나님. 제가 여러분들을 의지하면 어떻게 돼요? 그분의 능력, 그분의 백그라운드 이걸 의지하게 되거든요. 그분의 인품을 의지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끼리 잘 모이고 있으면 제가 들어갈 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자신 있게 지금 없다고 얘기해 주셔서. 근데 없어야 돼요. 없어야 제가 이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어서 이 사람은 내 편, 이 사람은 내 말 안 들어서 내 편이 아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내 편이 아니니까 이분들한테 의지하고 이런 인간적인 모습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되게 이게 그거 있잖아요. 정답이어서 여기로는 와 흐뭇하다. 근데 여기로는 뭐, 아멘이 이렇게 많아? 네, 이럴 때마다 전 누구한테 가요? 주여, 저들이 자신 있게 하나님이라고 외쳤나이다. 예, 맞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초대교회에서는 그런 갈등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데 있어서, 자, 어려운 이웃 구제하는 거 선해요, 선하지 않아요? 선하죠.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데 있어서 헬라파 성도들이 이 히브리파 성도들을 원망하는 문제가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구제 문제로 인한 성도 간의 갈등이
폭발적인 확장을 기대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데포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이 속한 공동체가 폭발적인 확장을 해야 하는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렇게 내 가정, 내 사업장, 아니 우리 교회가 확장을, 성장을 할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저해하는 갈등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그 갈등이 내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확장을 꾀하기 전에,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성결 과제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갈등을 불식시켜야 합니다. 가장 먼저 갈등을 불식시키고 하나 되는 게 우선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사업장 가운데, 또는 우리 교회 가운데 자그마한 갈등이라도 하나님께서, 자그마한 문제라도 왜 보이게 하신다고요? 이거는 더 진행돼서 분열되기 전에 빨리 하나 되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 배우자가 믿지 않아서, 내 자녀가 연약해서, 이런 말로 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시간에 절대 고백하실게요. 내가 품겠습니다. 내가 용납하겠습니다. 하나 되는 게 우선이에요. 하나 되는 게 우선이에요. 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시다시피 나쁜 아들, 나쁜 남편, 나쁜 아빠입니다. 감사해요. 왜냐하면 전혀 가정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시잖아요. 집에 가면 뭐예요? 저희 부모님은 저한테 존댓말 쓰십니다. 같이 사는 거 아시잖아요. 남의 자식. 저희 아내도 지금 안 그러면은 아빠 죽는다, 아빠한테 맞춰야 돼, 약간 이걸 당연하게. 그런데 왜 감사하냐? 무엇을 위해 하나 된 것입니까? 지금 사역을 위해서 일단 하나 된 거예요. 제가 마음에 들까 안 들까요? 전혀 안 든 거 압니다. 왜? 말과 눈빛이 다르시거든요. 사역해야지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님의 눈초리에서 두고 보자. 언제까지 그걸 두고 보자. 저희 아내가 아이들을 설득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아내의 눈빛 역시도, 그래 이날을 잊지 않으리, 두고 보자. 그러니까 저 혼자 느끼는 거죠. 근데 왜 감사하다고요? 일단 하나 되는 거예요. 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맞아요. 하나 되는 게 우선이에요. 갈등이 있을 때 내가 보상받겠다고, 내가 인정받겠다고 나를 드러낸다? 이거는 이미 끝난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럼 하나님은 나의 억울함을 위해서 나를 위로하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 지금 문제를 보여줬는데 너는 왜 그 문제를 분별하지 못하고 너 자신을 챙기느냐라고 하는 거죠. 회개를 누가 하게 해요? 내가 피해자로 생각했는데 나를 시킨다는 거예요. 저도 한번 고백하실까요? 내가 영적 대표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용납해야 돼요. 내가 분별하고 내가 품어야 돼요. 내 생각 계획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뭐에 포커스를 맞추라? 하나 되는 거. 하나 되는 거 포커스 맞춰요. 그럼 이제 질문이 나오죠. 아니 목사님, 근데 믿음 외의 것으로 자꾸 나가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피눈물 흘리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피눈물 흘리고 그 부분만큼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희생해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 축복합니다. 그 믿음,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나머지 걸 내가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희생 잘 안 하거든요. 나는 희생했다고 여기거든요. 믿음과 구원을 위한다고 하면서 나는 희생했다고 여겨버리는 거예요. 내 나름의. 상대는 지금 그만큼 여깁니까? 못 여깁니까? 못 여기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갈등 왜 생겨요? 내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드러나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면 문제는 생기지 않아요. 보통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래 내가 너 믿음 인정해 줄게, 나한테까지 얘기하지 마, 이렇게 나와요. 보통은 그렇게 나옵니다. 믿음이 없는 분들 경우에.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의 믿음을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인정을 했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피눈물 흘리면서 그래도 한 번만 가보자, 내가 알잖아 내 마음, 내 이렇게 한 거. 그러면 그 사람은 뭐가 생길까요? 반발이 생기는 게 아니라 부담감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한 걸음 옵니다. 실제 우리 교회에 있어요. 한 걸음 옵니다. 그럼 그분 마음에 지금 부담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속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하는지 아는 거예요. 그 다음번에 또 옵니다. 그 다음에 누굴 만나게 돼요? 그분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진짜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인식이 생겼어요. 와서 그제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인식이 없이 끌려왔어요. 예수님 만나니까 못 만나요.
예수님 만나려고 하면 누구만 보여요? 나한테 쓴뿌리가 뜯던 사람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이 그렇게 중요하세요. 여러분들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가정에서 여러분들 본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증명해야 될 거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회에서 잘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잘하라고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일단 교회 성전 안에 들어오면은 기본적인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즐거워들 하시는데 심각한 얘기였는데 네, 감사해요. 예, 심각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제가 말 안 해도 잘해요. 문제는 어디입니까? 가정, 직장, 학교, 세상 속에 들어가서 문제예요. 여러분들의 사명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교회 나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예, 맞아요. 하나가 되되 무엇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성령 안에서.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 끝까지 자기 부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을 내 바운더리에 둘 게 아니라 성령의 바운더리 안에 둘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그분을 주장할 수 있도록 나를 희생해야 돼요. 내가 없으면 그분을 누가 주장한다고요?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의 하나 되는 것은 어디 안에서 하나 된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오직 반드시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지금 무엇으로 하라고 합니까? 겸손하래요, 온유하래요, 오래 참으래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납하래요. 그러니까 영혼 사랑하지 않으면 용납할 수가 없어요. 날 드러낸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맺는 줄? 평안에 매는 줄. 만약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잖아요. 여전히 나만 중요합니다. 여전히 내 주장만 하면서 나는 상대방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다고 하지만 내가 갈등을 막 조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지, 아니 알긴 알아도 나는 하고 있고 상대방이 문제라고 하면서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그 참된 의미를 깨닫지도 못한 채 소망 없는 공동체로 남게 될 거예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가정이 은혜와 소망이 흘러넘치기를 원하십니까? 비전도 없고 희망도 없고 맨날 절망있길 소망하십니까? 답은 남아있죠. 먼저 여러분들이 성령의 메인바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나를 버리시길 바래요. 나를. 제가 왜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저희 집은 저희 가족 얘기하는 걸 진짜 싫어하는데 왜 얘기했을까요? 자, 부모님이 연세가 70세 정도 되시면 무엇을 바라실까요? 자녀에게 바라시는 게 있어요. 아내는 15년 헌신했습니다. 그러면 15년 정도 헌신하면 바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희 아시다시피 자녀들이 중학생들입니다. 그러면 원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하나 되기 위해서 그걸 버린 거예요. 그걸. 내 니즈를 버린 거예요. 내 니즈를. 뭐 그렇다고 해서 내일 당장 바뀔 거 아니에요. 당분간 희생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사명이 더 중요한데. 사명을 위해서. 사명은 무엇이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거.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나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니즈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정답 얘기하고, 권사님이고 사모님인데 다 정답 얘기할 수 있죠. 왜 얘기 안 하겠습니까? 내 머리에 정답이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가 중요합니다. 실제는 무엇이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거. 명맥만 유지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확장이나 부흥, 성장, 꿈도 꿀 수 없는 공동체로 남는 것은 슬픈 일이에요. 입술로는 부르짖지만 정작 허울뿐인 알맹이가 텅텅 빈 껍데기와 외식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는 안타까움을 겪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를 우려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구제로 인한 갈등이 빨리 봉합이 되어야 돼요.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빨리 봉합이 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구제를 둘러싼 헬라파 성도와 히브리파 성도들이 겪은 갈등이란 대체 무엇인 것입니까? 헬라파 성도들이 왜 겨우 하나가 되었는데 히브리파 성도들을 원망하는 문제가 대체 왜 생기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유무상통하는 공동체였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성도들의 헌금으로 가난한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였다는 거죠. 근데 그걸 드러내지 않았어요. 당연하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다 보니까 헬라파 중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이렇게 매일 받는 구제에서 어쩌다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구제에서 제외되게 된 거예요. 그게 있습니다. 아예 안 받으면 모르는데 받다가 그쳐지면 약간 마음에 섭섭함이 생겨요. 왜 또 그런 게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은 또 받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못 받는 거예요. 그럼 묘하게 섭섭해집니다. 김밥 두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이게 고마운 걸 아는데 헬라파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고마운 건 아는데 점차 이게 지속적으로 제외가 되니까 마음이 시험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차 행정사역에 불만을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예요. 섬긴다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고마움이 없어 문제가 아니라 고마움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그게 행정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내가 인식이 되다 보니까 불만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원망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지금 과부가 원망했습니까? 우리가 속한 그 헬라파에 속한 과부들이 빠지니까 거기 속한 유대인들이 원망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원망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단이 이 틈을 놓칠 리가 없죠. 사단은 원망을 조장했습니다. 무엇을 조장했다고요? 원망스러운 마음, 불평하는 마음을 조장해서 교회 내부에 갈등을 일으키고 시련을 주었어요. 자,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 교회 안에 있는 성결하지 못한 모습, 어느 부부의 모습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부패를 통해서 교회의 근간을 한번 흔들려고 했어요. 핍박하려고 들었습니다. 그 사단의 시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보기 좋게 좌절시켜 버리셨죠.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마치 싹부터 잘라내듯이 성결하지 못한 부정의 단초가 된 이 부부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령이 계속해서 능력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부패를 조장해서 좀 교회를 쥐고 흔들고 교회 근간을 흔들려고 했던 그 사단이 그게 좌절되니까 이제 절대 고백하실게요. 불평, 원망. 맞아요. 성도의 불평과 성도의 원망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공격한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아니 목사님, 근데 솔직히 섭섭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헬라파 과부들이 어쩌다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구제에서 빠졌다고 한다면 뭔가 의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항의하고 부당성을 제기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들이라고 해서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했겠습니까? 교회가 공정하고 공평하게 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제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공평하게 배분되지 못한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원망을 드러내는 것이 왜 잘못입니까? 라는 말을, 아니 생각조차도 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요. 왜일까요?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불만과 원망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그 근거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불만과 원망 자체를 사단이 이용한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와 일맥상통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셨다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말씀을 주실 이유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그 말씀은 다 능력과 권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무엇을 판단하려고 해요?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는가? 이게 축복의 말씀인가? 쓴 메시지인가? 이걸 자꾸 판단하려고 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사단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판단의 근거를 주지 않으셨어요. 자,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공정한 재판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판단, 사람이 판단을 올바르게 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어요.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사단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먼저 판단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듯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내가 판단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단은 무엇을 이용한다고요? 하나님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불평, 불만, 원망을 사단이 이용해.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성령님은 긍정의 영입니까? 부정의 영입니까? 긍정의 영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선하지 않은 거, 어떠한 부정적인 거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럼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럼 내 안에 불평, 불만, 이거 부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인 거예요? 그럼 이거 누가 준 겁니까? 사단이 준 걸 내가 판단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것이 나올 거 안 나올 거예요? 절대 나올 수가 없죠. 아무리 바른 답이라고 해도 이미 시작이 썩은 씨앗이에요. 바른 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이거를 일단은 싹을 틔우려고 합니다. 틔우고 그 싹을 잘라내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거 싹 잘라내는 거 쉬워요? 너무 어렵거든요.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생깁니다. 싹을 잘라내면서 내 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인내했어, 내가 참았어, 내가 결단했어, 내가 갑자기 희생자가 되는 거예요. 이미 시작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 사탄의 것으로 시작했는데, 사탄의 것으로 시작한 거 잘라내는 거는 당연해요? 아니면 특별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근데 갑자기 나한테 특별한 것처럼 내 의가 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왜 소를 잃을 생각을 합니까? 소를 잃지 말아야지. 대부분은 어떻게 하죠? 소 잃을 거를 염두에 두고 외양간 고칠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소를 잃을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에요? 틈을 주고 나서 이겨내보려고 노력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일단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초대교회에 일어난 이 원망과 불만의 요소라는 것은 일견 사람들의 눈에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단은 누구나 당연하게 보는 상황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이 불평, 불만, 원망에서 절대 틈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 틈을 교회를, 공동체를 위기로 몰아넣는 기회로 사용할 정도로 악한 것에 너무나도 똑똑하고 죄를 범하게 유혹하는데 천부적인 재능이 사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죄를 짓는 게 머리가 똑똑하지 못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가진 재능이 없어서 악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고 아무리 많은 지혜와 경험이 있으며 재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다 뭐예요? 부살레처럼 하나님이 지식 주시고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시고 재주 주신다고 하더라도 정작 주신 하나님이 내가 없으면, 정작 주신 성령 충만으로 내가 되어 있지 않으면 모두 다 악한 곳에 사용될 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범죄 보통 누가 하죠? 하나님이 능력 주신 자들이 범죄해요. 자, 사울왕 누가 세우셨죠?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 기본을 놓친 거예요. 그 기본 놓치고 내가 들어가니까 계속 범죄. 근데 입술은 다 뭐예요? 나의 억울함. 속상함. 나만 이 구제에서 빠졌어. 나만 억울한 대접을 받고 있어. 나만 희생하고 있어. 나 이렇게 섬겼는데 내가 돌아온 게 아무것도 없어. 계속 원망. 사랑하는 아데포교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진리를 잊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만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광을 위한다면서 내가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영광을 위한다면서 사용되어지는 영역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받을 대접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사단은 우리가 가진 악한 본성과 죄된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여하신 각종 선한 은사와 능력을 통해서도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러니 항상 성령 충만으로 깨어있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내부의 시련이, 이 구제를 둘러싼 불만과 원망이 주요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가 되었다는 이 사실조차 내가 쉽게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 중요도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이 사단이 하나처럼 보이는 작은 갈등의 씨앗을 점차 키워가다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공동체, 가정, 사업장, 기업을 무너뜨리는 다이너마이트 핵폭탄과 같이 제조된다는 사실도 모른 채 그 하나의 작은 갈등 때문에 불만을 갖고 원망하는 것이 대체 왜 안 되는지,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경각심조차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나만? 이라는, 절대 고백하실까요? 영적 자격지심, 거기에 휩싸여서 계속해서 사단의 도구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데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아니라 헛된 감정, 악한 감정, 부정적인 감정, 집착하는 감정, 내려놓지 못하는 감정, 세상적이고도 인간적인 기준과 가치관으로 둘러싸인 나의 모습을 발견조차 하지 못한 채, 설령 발견해도 인정하지 않은 채 계속 악하게 쓰임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다릅니다. 믿으십니까? 12사도들이 그렇게 달랐다는 거예요. 그들은 인간적인 기준, 인간적인 가치관, 스스로의 감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절대 한번 고백하실까요? 성령 충만하여 성령으로 걸어가라. 그걸 실천한 자들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볼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12사도 당장에 헬라파 과부들한테 뛰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죠.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히브리파한테 가야 돼요. 그 요구를 들어줘야 됩니다. 자, 한 번 요구 들어주면 두 번째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100% 생기겠죠. 두 번 들어주면, 세 번은요, 네 번은요, 교회가 뻗어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악한 요구가 무엇인지를 기가 막히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체하지 않았어요. 결단했습니다. 결단의 방법이 무엇인가요? 모든 제자, 즉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을 모두 다 불러 모았어요. 바로 사도행전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모두를 불러놓고 무엇이 본질인지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 오늘도 잠시 후에 재정 보고가 있습니다. 자, 보통 선배 목사님들이 이거를 권면할까요? 권면하지 않을까요? 절대 권면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투명하게 다 알아야 된다 생각해요. 왠지 아십니까?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는 꼭 재정에서 나옵니다. 그걸 미연에 방지하는 거예요. 모두 다 알게 하는 거죠. 누구처럼요? 12사도들이 지금 문제가 터졌을 때 숨겼습니까? 안 숨겼습니까? 숨기지 않았어요. 다 불러 모았어요. 다 불러 모아서 누구의 면 따지지 않았습니다. 다 같이 공유했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오직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에만 온 몸과 마음을 집중하여 드리는 것이 맞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하여 과부들에게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는 일이나 구제, 봉사 등에 얽매이면, 그러니까 이 문제에 내가 얽매이면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죠. 즉 사도들은 본질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공동체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구제가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7집사를 선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제를 비롯한 교회 행정 업무를 맡도록 하고 자신들은 본연의 직무인 말씀 사역과 기도에 전념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공동회를 빨리 허락하시고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직분자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누가 다 하고 있죠? 물론 이제 다 도와주시지만 다 어쨌든 제 머리에 있어요. 하나님은 이걸 좋게 보지 않으십니다. 제가 선포하는 걸로 부족해요. 그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거 하라고. 여러분들 교회 행정 업무 하라고.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저의 권한은 행정에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저의 권한은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저희 권한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 이 권한은 우선은 누구에 있는 거예요? 장로님들에게. 같이 동역하는 건 누구에게겠어요? 우리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과 집사님들에게.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되게 웃긴 거 뭔지 아십니까? 우리 장로님들의 아내분들이 제일 좋아했어요. 이 말을 제일 좋아했습니다. 아내분들이. 가정에서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걸 믿습니다. 들으셨죠? 아내분들이 제일 크게. 지금 12사도들은 음식과 식사 구제 봉사를 맡기기 위해서 7집사를 택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제의 갈등이라는 문제예요. 자, 이게 중요해요. 문제가 집사 선출이라는 선한 결과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문제는 반드시 선하게 바뀝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언제요? 여러분들이 본질을 놓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본질을 놓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바꾸신다는 거예요. 이로써 초대교회는 새롭게 집사라는 직분이 생겨나게 됩니다. 사도들은 결코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직 성령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본질을 잊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위기를 오히려 교회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직무를 전문화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진실한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분의 뜻 안에 있고 그분의 뜻 안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시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래요.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갈등이 있으십니까? 사람과의 갈등이 있습니까? 아니요, 상황 간의 갈등이 있으십니까? 진실로 내가 먼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면 반드시 그 공동체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봉합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오직 성령으로 걸어가는 길에 선한 결과가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감정으로 걸어가잖아요. 선한 결과 없습니다. 끝까지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걸어가셔야 돼요. 성령으로 걸어가는 길 끝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 길 끝에 영생이 있어요. 그 길 끝에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있음을 확신하시며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성령 충만하여 선출한 7집사의 자격 요건은 총 3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자격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중요한 직무를 맡기기 위해서 아무나 뽑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진실한 하나님께서는 투표라는 절차를 통해서 어떠한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에 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출되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재능, 가진 소유가 많고 인간적으로 성실하며 장점이 수만 가지라고 하더라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 일꾼이 감히 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는 거예요. 성령님보다 다른 게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충만함이 가장 중요하다. 이 사실 잊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자격은 지혜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는 그냥 단순히 말씀하는 데서 끝나는 지혜가 아니에요. 저따 고백하실까요? 실천하는 지혜. 바로 그거예요.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실천하는 지혜, 실천적인 지혜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 충만의 결과로 나타나는 지혜라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상태에서 머뭇거리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알게 된 바를 실천하는 이 말씀의 능력에 나를 순종시켜서 믿음의 증거가 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행실을 통해서 지혜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요 성령 충만함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7집사의 마지막 자격은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사람에게
칭찬받습니다.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즉 성령 충만의 결과로 나타나는 신앙의 인격과 타의 모범이 되는 자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세상 자랑과 가진 것으로 칭찬받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성령 충만의 결과로 말미암아 와 저분 정말 예수 믿는 것 같다. 와 어떻게 우리 부모님 이렇게 바뀌었지? 와 어떻게 내 배우자가 이렇게 바뀌었지? 와 정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가 보다. 저게 성령 충만인가 보다 라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뽑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 장로, 안수집사, 서리집사, 구역장, 찬양대원, 주일학교 교사, 식당봉사자, 예배 안내, 주찬위원 등등 모든 직분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요 좋은 평판을 받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필요한 일꾼을 택하여 주시고 또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라는 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요? 칭찬받는 자를 선택해야 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뿐만 아니라 사람 보기에도 좋아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주를 믿는 한 무리를 한 성령 안에서 한 지체를 이루는 성령 공동체로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선택된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도록 충만하게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6장 6절의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하여 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택함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의 공적인 선포 속에서 안수함으로 그 사역의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하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을 불러 쓰심에 있어서도 당신이 세우신,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교회의 질서. 교회의 질서를 따라 공식적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레포유 교회 성도 여러분들, 분명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시련은 안팎으로 다 있었어요. 문제가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여러분들 하나를 기억하셔야 돼요.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성령으로 걸어가라. 이 음성에 순종해서 지혜롭게 해결해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에 7집사가 성령의 택하심을 받아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초대교회의 확장과 부흥과 성장을 일궈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동일하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을 성령님께서 친히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되고 교회의 일꾼이며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삼아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을 일꾼 삼아 여러분들을 흥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일꾼 삼아 여러분들의 가정과 공동체가 변화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친히 택하신 하나님의 일꾼된 자는 어떠한 모양의 불만과 원망들을 질서 안에서 잠재울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먼저 용납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희생해야 돼요. 내가 드러나지 않고 누구만이 드러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돼요. 그래요. 사람의 인정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합당한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바라고 얻기는 성령의 택하심을 받은 자에 합당하게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의 어떤 기준 가치관 다 버리고 하나님 기준으로, 말씀 기준으로,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풍성한 축복이 그 말씀을 실천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귀한 능력과 상급의 의미로 맺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